로마서 4장 16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심리를 가다 보면은 소똥도 보고 말똥도 본다 하는데 인생도 오래 살다 보니 어쨌든 볼 것 안 볼 것도 많이 보게 되고 겪을 것 안 겪을 것도 겪게 되고 들을 것 안 들을 것도 듣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주변을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환경,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을 봤고 아니면은 내에 몰려서 패망하는 경우들, 본의 아니게 도망다니는 경우들도 종종 봤습니다. 반대로 절망적인 곳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살았을 때는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생각 한번 잘못 먹어서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말은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기가 욕심 때문에 마음 잘못 먹고 망해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빈털터리가 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 사회, 종교, 문화 이 모든 부분을 좌지우지하던 엘리사의 실세 중에 실세, 게하시 같은 경우 저주를 받아서 버림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불행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삼촌 옆에서 많이 있다가 삼촌의 덕택에 함께 머물 들판이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은 롯이지만은 결국 마음 한번 잘못 먹어서 두 딸과 함께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반대로 홀 어머니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례상 상녀가 나가는데 마침 예수님을 만나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인생 최고의 기쁨을 얻게 되는 수넴 여인 같은 경우 완전히 희망의 반대편에서 소원을 이룬 여인입니다. 그 다음 아람 나라의 2인자고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나만 같은 경우 저주를 받아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자리에서 종으로 잡아온 한 계집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기도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를 찾아왔다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그리고 장군으로서 피부도 굉장히 거칠 텐데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누구든지 부러워하고 참 잘된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망할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전혀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뭐 대박이 터진다 그럽니까? 잘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사화복이라는 각도에서 생각한다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그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연은 없고 행운도 없다. 행운이 있다면 행운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행운이라는 것은 우연히 온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우연은 없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운도 우연히 와서 누가 잘 되는 경우, 우연히 불행이 와서 망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행운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용어로서는 신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축복을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운은 누구에게 주느냐 했을 때 뭐라고 설명해 놨느냐면은, 행운은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하여, 때로는 자기가 믿는 교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보답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행운이라 한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전화 위복이 되고 어떤 이는 전복 위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평한 입장에서 말하면은, 시골 말로 하면은 어떤 놈은 인삼 먹고 어떤 놈은 무 먹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무를 먹는다. 무를 먹고 트림하면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무에는 디아스타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고 나면 트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병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가 싫으니까 무 먹고 트림 안 하면은 인삼 먹는 것보다 낫다라는 억지를 부리기도 하죠. 어쨌든 공평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누구는 무를 먹고 왜 누구는 인삼을 먹느냐? 그렇죠. 인삼 먹고 무 먹는 장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삼을 먹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무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배후를 살펴보면요, 아니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은요, 반드시 무 먹을 짓을 하고 반드시 인삼 먹을 짓을 합니다. 잠언 30장 2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양이 없고 예의도 없고 규모도 없고 어떤 단체라는 특성이나 유기적인 사회를 무시하고 자기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 큰 위치에 오르거나 크게 복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눈을 씌어서 못 바라본다.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이고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예의도 없고 교양도 없고 규모도 없고 자기 성격대로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말을 뱉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휴거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휴거가 된다면 분봉왕이 전제로 되는데 그런 사람이 분봉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는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교양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잘 되어서도 안 되고 크게 부자 되어서도 안 되고 성경적으로는 휴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실망을 할 테니까요. 저런 사람들도 휴거가 되어서 분봉왕이 된다면 차라리 나는 휴거 안 하겠다. 저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면 나는 그 천국 안 들어가겠다 하는 정도로 심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누가 망하고 나면은 뭐라고요? 그럴 줄 알았다. 누가 죽고 나면은 그럴 줄 알았다. 누가 잘 되고 나면은요,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들도 이미 그럴 줄 알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다면 인생의 화복 중에서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를 저주받느냐? 누구는 행운이 따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이 따르느냐? 그럴 줄 알았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휴가가 다가왔을 때 누구는 휴가가 되고 누구는 분명히 휴가가 안 됩니다. 누가 휴가가 안 되겠습니까? 누가 휴가가 되겠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휴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니까 휴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아는 걸 뭐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망할 줄 알았다, 저 사람이 잘 될 줄 알았다, 무엇을 보고요? 무엇을 보고 휴가 될 줄 알았다, 휴가 안 될 줄 알았다, 무엇을 보고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는 전화위복, 성경에 뭐 요셉이나 뭐 딱 그 다윗 같은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위복을 체험하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전복위화를 체험합니다. 결국에는 그럴 줄 아는 것은 스스로가 뿌려놓는 행위들,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럴 줄 알게 되지요. 나오미가 불행을 겪은 것도 욕심이라는 한순간에 마음을 잘못 먹은 탓입니다.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희망의 반대편은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소망을 건지고 대박을 터뜨리고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뭐 대박이라든지 로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줄 알았다라는 근간은 어디에다 둡니까? 마음가짐이나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될 줄 알도록 상대편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판단하고, 지금 내가 결정하고, 지금 내가 행동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나 의식 구조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이 내가 크게 잘 될 줄 알았다는 말로 사용하게 해서요, 너 인생 꼬일 줄 알았다는 말로 사용할 것 같습니까? 간단합니다. 복 있는 편에 서시면 됩니다. 옛말에요, 얻어먹어도 종노릇을 해도 누구 집에서 해라? 있는 집에서 해라. 즉 부자 집에서 해라. 그 다음엔 소도 비빌 언덕을 보고 비벼라. 시골에 살면서 어렸을 때 저희들은 소를 많이 키우잖아요. 어떨 때는 소가 삽장문 거기에다 대고 어깨를 비비면 삽장문 다 부서집니다. 약한 집에는요, 기둥의 문 때문에 소가 힘이 여서 셉니까? 기둥 부러지거나 뽑히거나 한쪽이 무너집니다. 비빌 언덕을 잘 선택하는 것도 참으로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 옆에 내가 머물러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편, 혹은 진리 편, 아니면 참 마음먹은 편, 그쪽으로 기울여져 산다면은 복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고, 심지어는 기적까지도 터뜨리는 대박을 얻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신앙이 아닌 어떤 인간적인 쓸데없는 고집이나 쓸데없는 자존심, 그리고 교양 없는 행동은 반드시 자폭할 날이 올 겁니다. 갑자기 죽을 날도 올 거고요. 그러므로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사고방식, 그런 의식구조, 그걸 우리가 평소에 만들어야
내가 큰 복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잘 되었을 때에 그럴 줄 알았다.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알았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비상식적이고 복을 받지 못할 편으로 생각의 방향이 돌아간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요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상대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와 대화를 합니다. 다른 11제자 아닙니다. 제일 인정을 받았습니다.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았고 분명하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런데 가룟 유다 한 번의 배신으로서 가장 귀한 복, 가장 큰 복, 그걸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결국 자살로 인생의 끝을 맺습니다. 설교가 듣기 싫고 진리의 간섭이 듣기 싫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청년이 한순간에 거지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다 죽임을 받는 자리에서도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자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십 명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유일하게 아비야만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야를 설명하면서 열왕기상 14장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살았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살았더라. 뜻만 품고 살아도 수십 명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고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의지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의지하던 그 대상이 죽어버리니까 삽시간에 망하더라고요. 그 많은 재산 아무리 물려줘도 몇 년 안 갚디다. 그렇게 아파트 여러 채, 상가 여러 채, 그 위치 좋은 곳에 있는 2층씩 식당, 그런데 3년이 안 가던데요. 나중에는 부부가 따로 떨어지고 두 딸이 그렇게 땡땡거리며 잘 살다가 결국 경기도 인천 사람인데 남편은 노숙자가 되고 부인은 마산 쪽에 식당에 가서 그릇을 씻게 되고, 그것도 한 집에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붙잡힐까봐, 추적당할까봐 한 달이 멀다고 옮겨가면서 그렇게 하고, 두 딸은 둘 다 무용을 시켰는데 하나는 무용을 시키고 하나는 미술을 시켰는데 무용하다 안 하니까 살 무지하게 찌던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겨우겨우 억지로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 잠시 나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그렇게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그 아들도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딸이니까 다 물려주고 살아있는 동안 다 재산 운영해주고.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다 팔아먹더라고요. 그리고 망하더라고요. 그게 자기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성공을 하고 내 노력으로 성공을 했더라면은 항상 나는 유지가 되는데, 기대어 있다가 기둥에 빠져버리니까 엎어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늦을지라도 자기가 노력해서 사는 법을 터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느낀 것은 성공하고 축복받는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체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신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 성경 나온처럼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엄청 노력을 해서 기술을 많이 익히든지. 뉴스에서 나왔는데 한 사람은 기술 자격증 얼마나 따놨는지, 물론 좁은 집에 사는데 자기 방에다가 자격증을 다 못 펼 정도로 자격증을 많이 땄더라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요, 한 두세 가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 내가 가진 이 일로서 못 먹고 산다면은 다른 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있어야 되지. 자격증요 수십 종 따놓으면 자격증은 땄는데 사회에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자격증 하나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경험을 요구하는데, 사회라는 것은 자격증은 시험만 치면 되잖아요. 누가 그 실력을 믿어? 그런 칭찬은 하겠죠. 아, 상당하다고. 그 상당하다는 말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많이 익히든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하든지, 만약에 신앙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대로 살든지. 물론 하나님은 게으른 자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든지, 믿음 밖에서 열심히 살든지. 지금 느끼는 것은요, 그러니까 손에 기술을 익히지 않고 머리에다가 지식을 담아놓지 않는 사람이 사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때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아프면은, 피곤하면, 비 오면은, 날씨가 되게 추우면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습니다. 노동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 나는 몸으로 살겠다, 이 방법 가지고 살겠다고 선택하는 사람은 진짜 인생을 위험하게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다닐 때 한 사람 진짜 덩치 좋았거든요. 나이 물었더니 20대 후반이래요. 글쎄 팔뚝 굵기가 거의 내 종아리보다도 더 굵은 것처럼.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저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면 무슨 일 할까?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뭐하고 사느냐고. 직업 듣고 난 뒤에 제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해머를 가지고 시멘트를 깨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 돌 깨는 직업 있잖아요. 아스팔트 깨는 거. 그래, 그러려고 하면 힘이 세야지. 20대인데 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선택하지? 그리고 저희들이 신학을 하면서 교수님이 앞으로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 잘하면 된다. 첫째로는 교수님이 말이 그렇습니다. 뚜야! 죽여도 안 가고 일본에 이제 강조한다고 뚜야를 잘하든지. 그러니까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너를 도와준다. 그래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든지. 둘째로는 설교를 잘하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셋째로는 이거 잘하면 된대요. 눈이 동그랗잖아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인간관계 잘하면 된답니다. 설교 아무리 못해도 교우집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칭찬해주고, 혹시 문제가 생겨 잘못하면 가서 무조건 울고 불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인간관계. 그렇게 하고 수업이 끝나고 났는데 제가 궁금해서 저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 친구는 지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스스로 죽었습니다. 자살한 것이 아니고 목회를 하다가 탄광에 들어가서, 탄광에 그 탄가루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친구는 일부러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가요. 그리고 입을 벌려서 숨을 쉬어요. 탄가루를 빨리 마셔가지고 폐결핵에 걸려서 죽으려고. 그래서 결국에는 소원대로 몇 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고요. 그 친구한테 물어봐서, 이전도사는 이름이 지금 교수님 세 가지 아까 이야기했는데 뭐 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야, 너한테 너무 실망했다. 나이가 내보다 좀 어리거든요. 우리는 지금 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가 죽는 것도 순교라고 했는데 순교할 정도로 공부를 하면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산에 기도하러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장신대 광나루 다닐 때는 그 대왕바위라는 것에 학교에서 한 40분 정도 걸어 올라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내려오는 친구 몇 명하고요. 그랬는데 아니,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한다든지 신학생이니까 공부를 죽으라고 하겠다 한다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비비는 걸 하겠다 하니까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자기는 이게 좋대요. 잘못 비볐죠. 그래서 결국 죽었죠.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한쪽은 희망이 없고 한쪽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면 처신해야 되겠는가 아시죠? 몸으로 사는 것은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도 몸으로 살아도 좀 오래 먹고 사는 것은 있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는요, 뭐 축구니 야구니 탁구니 바둑 이런 거는 20대 지나면 벌써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규혁 선수가 참 훌륭하죠. 올림픽을 6번 같으면 24년입니다. 이번에 그 중계를 참 많이 할 때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올림픽 6번 나가서 메달을 딴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선수 혼자 계속 나가니까 다른 젊은 선수들한테 다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그럼 다른 젊은 선수들은 뭐 했어요? 혼자서 올림픽을 6번 나갈 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이죠. 훌륭한 일이죠. 결국 메달을 못 따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근데 골프 같은 경우는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는 자세 하나 틀린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똑같은 자세를 3만 번씩 한답니다. 이 골프 휘두르는 게 3만 번씩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도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저께 세계 최고의 기록 세우지요. 28m 밖에서 퍼팅 성공한 거예요. 버디 잡았는 거. 그 정도 노력을 하니까, 아니면은 글쎄 몸으로 산다는 삶은 선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 쪽을 선택했고 성경에는 뭐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수성가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은 누구를 기댄 것이 아닙니다. 기대지 못하게 하려고 본토 친척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란 거거든요.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도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외국에 있을 때, 객지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미치도록까지 크게 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고, 가룟 유다처럼 마음을 먹으면은 우리도 가룟 유다의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4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 긴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함축을 해서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로는요, 4장 16절에 보면 첫째로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심을 믿었다. 17절에요. 그의 믿음 바, 아브라함의 믿음 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걸 다시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고 없는데 존재하는 것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양도 아니었습니다. 크기가. 아브라함이 자기는 자기나 자기 자식 정도 복을 받고 먹고 살 줄 알았지, 그 자식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실제로 유대인들이 끼어지지 않으면 세계 큰 무역은 안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 몇 프로 잡고 있는지 아시죠? 워싱턴 같은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은행에서 돈 찾아버리면 워싱턴 도시 자체가 망합니다. 미국 수도가. 그 정도로 돈을 많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부분에 유대인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었고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를 생각 못했거든요. 이렇게 크게 복을 받을 줄은. 그냥 먹고 사는, 그래 뭐 부자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없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가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것은 하나님이 한번 어떤 말씀을 하셨다, 즉 성경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믿었다고요? 이루어 줄 줄 확신하였으니, 21절에 그랬지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어 주실 줄,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사시죠. 1,000명의 평신도를 모아놓고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1,000명의 목사를 모아놓고 어떤 신자가 좋은 신자냐 했을 때 목사들의 대답은 뭡니까? 신자들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는 신자,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은요, 기도는 하지만은 이루어지리라고는 안 믿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안 믿는 거.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자기가 말씀을 전한 대로 믿는 목사.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는 하고 성경 구절을 대면서도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적이나 능력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부러워만 하지, 일반 목회자들이.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요,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안 이루어질 뿐이지, 기도하고 안 믿고 설교하고 안 믿고, 설교한 대로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9장 23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시고, 에스겔서 17장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 말씀이 존재하는 법은 없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믿기가 그렇게 힘들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까? 만약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한다면 기도는 좀 더 진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드라마를 보듯이 한 장면씩 한 장면씩, 한 테마씩 한 테마씩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성경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 없습니까?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생각조차도 응감생시라는 겁니다. 다시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희망의 건너편에, 소망의 정반대편에, 이게 이제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단어 뜻입니다. 소망의 정반대편, 희망의 건너편은 우리말로 바꾸면은요, 절망의 위치, 절망적인 자리,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뭐라고요?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자기 몸 죽은 것, 남자 나이가 119살 같으면 정력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자 숫자도 굉장히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할매 나이 89살에 글쎄 애기 낳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삭이 다른 여자의 몸을 빌려서, 아브라함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애 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다른 총각 젊은 남자의 힘을 빌어서 애기 낳지 않았습니다.
그 두 노인이 붙어가지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결론은요, 이게 절망이라는 거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압니다. 그러나 바라고 믿었으니, 더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 인생의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다시 말하면 가능성조차도 전혀 없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조차가 언감생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루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귀한 것이고 믿음이 그렇게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내가 하는 사업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고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어떤 기적들, 축복들, 능력들도 얼마든지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약속을 믿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오전 11시에 예를 들어 한나라 교회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더라면은, 이 약속이라는 것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환경과 조건은 초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는 사람이 내가 미국에 갈게.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몇 시에 비행기 도착한다. 그때 내가 갈게. 그 상대편은 차를 가지고 나를 픽업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국에서 비행기 안 탔습니다.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그러면 뭡니까? 성경 자체가 원어로는 아시죠? 커버넌트. 우리말로 바꾸면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약속을 구약이라 그러고, 오신 우리를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신약이라 그러는데, 이건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당 아니에요? 꽝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배우른 변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면 뭐합니까? 안 가면 그만인걸.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약속에 올인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어떤 환경 조건, 떠나라 그러면 떠났고,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결국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되게 한 겁니다. 마지막 넷째로는요, 능히 이루실 줄을,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루실 수 있다. 결국에는 믿음의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강단에서는 온갖 큰 소리 다 쳐요. 여기서는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넣고. 근데 막상 귀신 들린 자가 오면은요, 아니면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까 목사님 신방 가십니다 하면은, 내가 어디에 바쁜데 뭐가 바쁜데 하면서 결국 끝까지 안 갑니다. 왜요? 왜 못 갑니까? 강단에서는 평소에 귀신 다 쫓겨나갔는데, 내가 기도하면 병이 다 나는데, 막상 그런 사건이 현장에 딱 부딪혔을 때는 왜 안 됩니까? 그리고 강단에서 무슨 병이 나왔습니다, 무슨 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셨어요? 귀신들이 다 쫓겨나갔습니다. 실제로 그 비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를 붙잡고 기도해서 쫓아내는 걸 보셨어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기서는 전지전능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고 다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은 왜 달새빵도 못 면했지요? 왜 참날 만날 없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도와달라, 빌려달라, 이거는 진짜 인생 막장에 사는 소리고 최후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것 같으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수록 좋은 건데, 저한테 만약에 돈 빌려달라 그러면은 저 안에 한 3일 빌려줄게요. 만약에 급한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차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은 사모님이라고 부르대요. 저는 와이프인데 한 일주일 빌려가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느 곳에 가요, 같은 곳을 향하여 가요. 그래서 그저께 있었던 일인데, 마산 지역에서 강원도에 잔치가 있어서 이 어른들이 가면서 어차피 같이 가는 길이니까 한 사람이 차가 있어서 자기 차에다 태웠습니다.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탄 사람은 말을 안 하는데 그 자식들이 엄청난 위자료와 보상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투쟁이 붙어서요, 물려줘야 된답니다. 운전대를 맡기는 것은 내 생명을 맡기는 거고, 차를 빌려준다는 것은 엄청난 결심이나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 얼마로 해결된다면 차라리 다행인데, 거기서 받는 온갖 걱정, 근심, 스트레스예요. 저는 저 차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본고가 차고 있는 건 전부 다 교회 우리 총회 재단으로 다 소속되어 있고, 노예 이름으로 되어 있고, 보험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모든 차는 운전하는 사람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 가져가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나한테 뭐 빌려달라면 빌려달라 그러면은, 아셨죠? 누구 빌려준다고요? 그만큼 싫다는 뜻이고,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빌려달라는 말, 도와달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인생의 최후에서 하는 소리지 평소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elp me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미국 사람들은 help me라는 단어 문장 자체를 안 씁니다. 어떨 때서요? 막 괴한에게 쫓길 때, 집에 불이 나고 어쩔 수 없을 때, 그때나 help me를 가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help라는, 도와달라는, 빌려달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기분이고, 창피스럽지 않아요, 그거?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꼭 하려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완벽하게 도와주시고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고 연속적인 관계거든요. 신뢰 관계고. 그래서 모든 믿음은 신앙과 연결되고, 하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앙이고요,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전부 다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랬잖아요. 있잖아요. 지성이면은, 정성을 다할 지자 다하면은 감천, 하나님이 감동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감동해요.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내 혼자 노력, 내 혼자 말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JCPenney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백화점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요즘 뭐 무슨 큰 마트들 1,7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40대 초반까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도 성실하게 사니까 주인이 가게를 하나 내줬습니다. 역시 성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 나중에 JCPenney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나는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더니 그 한 사람이 나가서 100명에게 내 말을 해서 손님을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에게 친절을 베풀었더니 10,000명을, 그래서 자기가 백화점, 슈퍼, 마트 종류 1,700개를 가질 수 있었다고.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시작한 건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가장 친절하게 대해주고 열심을 했을 때 그 사람 입으로 100명, 1,000명을 데리고 오더라는 거죠. 성공이라는 거, 축복이라는 게 멀리서 크게 누구 말 따나 호박이 덩굴째 들어, 그게 아니에요. 작은 씨앗 하나,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고 호박씨를 심고 밑에다 거름을 많이 주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1.5톤의 호박을 한 개밖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호박도 열립니다.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다. 사람들이 먼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조건에서도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을 수 있죠. 별것 아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없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나는 믿겠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사과 속에서 씨앗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아시죠? 씨앗 속에서 사과를 헤아리는 거라고요. 사과 속에 사과 씨앗 헤아리면요 4개에서 6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씨앗을 심었을 때, 저희 집에 과수원할 때 특히 국광 같은 경우 낙과를 안 시키고 그대로 한번 다 달아놔 봤거든요. 삼촌이 3,300개까지 열립니다. 그러니까 다 스포트를 해줬죠. 가지가 다 찢어지니까. 그것도 1년만 그렇게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나무는 15년에서부터 25년 사이는 매년 그렇게,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다시 나무가리를 해주죠. 15년 정도 되면 황금기라 그러거든요. 이때부터 25년까지는 매년 3,000개 이상요. 그렇다면 10년을 따도요 씨앗 하나 속에서 3만 개 훨씬 더 땁니다. 사과는 한 7년 정도부터 보면 7년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요 씨앗 속에서 사과를 헤아리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의 기적이고 믿음의 신비지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순종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대로 말씀으로 적중시켜 주셨고요, 역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도록 만들어 주셨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역사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습니다. 너 믿음 참 귀하다고, 훌륭하다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인정받은 후에 그런 놀라운 본격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정받기 전에는요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을 때까지는요. 이것은 성경에 뭐라고요?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3절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 시대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저희들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비빌 언덕을 보고 비빌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니 더 감사하고, 기도한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예수님, 눈 감고 기도할 때의 그 믿음과 눈 뜨고 일어났을 때의 믿음이 바뀌지 말게 하시고, 강단에서 설교할 때 믿은 하나님과 강단 아래에서 그 믿음이 변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늘 볼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게 하시되,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그렇게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귀한 일에 동참하며 인생을 수놓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리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루어 오셨던 것처럼 이 시대는 저희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꼭 저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과 바쳐진 마음들을 아울러 축복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귀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딸된 한재경 양, 그리고 조숙이 권사님, 예수님 저들을 품어주소서. 그리고 주의 것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진리 한가운데서 진리를 통하여 주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존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성령의 무한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거두실 하나님의 그 은혜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